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묻은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리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 기록하고 있듯이 그의 가르치는 것이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굉장히 약간의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 당시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이 뭐였냐, 한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무트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를 띄운 다음에 그곳에서 육지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시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게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명령에 이 베드로는 순종을 했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이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자체 예수님이 했던 기적 자체에 오늘 중점을 두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배에 오르신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다가 이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어쩌면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 밥벌이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런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명의 길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몫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 그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그의 배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배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그 까닭에 그 베드로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었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런 치유와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가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잖아요. 역사 이래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떤 식으로든지 다 삶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탁월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냥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도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 기쁨도, 그 감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과거에는 그 간신히 주일성수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주일성수도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냥 우습게 그냥 지나갔던 우리들이, 아니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던 나 혼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지 않으셨다면,
내 삶의, 내 인생의 배에 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어제 흘렸던 그 인생의 쓰라림 때문에 또 소망 없이 잠을 들고 또 잠을 깨는, 그냥 또 늘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눈을 뜨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기사를 봤더니 그 배우 하석진이라는 배우가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에서 그 집이 이제 35억짜리 한강 뷰입니다. 야, 멋있겠죠. 딱 창문을 열면 한강이 쫙 보이는. 사람들이 막, 와, 집이 좋다고, 막, 성공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하석진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시크하게요. 살다 보면, 이게 장점이 뭐냐, 한강뷰 아파트의 장점이 뭐냐, 교통 흐름은 알아서 좋다 이거예요. 교통 흐름이 쫙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맨날 보면 감흥이 없다고. 맨날 보면 감흥 없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여기 앞에 뭐죠? 골프장 앞에 뷰를 가진 그 집에서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우와, 장로님 집에 딱 들어가보면 이게 탁 푸른 잔디가 쫙 보이거든요. 우와, 장로님 진짜 좋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시는 분만 좋아해요. 자기들은 커튼 치고 산다고. 커튼 쳐놓고 산다고. 물론 좋죠. 이거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체에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오르기 전에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부럽고 저런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다 소비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배에 타올라오신 그 까닭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감동과 감격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론 부족하지만 늘 연약하지만 늘 우리는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왜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없겠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 세대교회 그 찬양 가운데 그 18번이 있죠.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 은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남들도 당연히 누리는 거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누려야 되고 조금 내가 손해를 보면 그것 때문에 분하고 막 못 참아 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찾아오신 내 인생의 배에 타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시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요.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또 이런 은혜와 또 이런 감사의 감격들을 회복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특별히 이번에 초연결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만나의 은혜, 늘 일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만 그 일상을 우리가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가 쉽게 터부시해버리고 우습게 여버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만나의 은혜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특별한 엄청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그 한 분만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늘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풀리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 시선을 들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와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 때 다시 한번 감격과 기쁨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감격과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내 삶을 만져가시고 내 삶을 치유해 가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버지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나오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과 사업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자녀와 남편을 위해 여러 가지 계약을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장막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건강을 놓고 기도하며, 특별히 아버지의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수험생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언약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깨알같이 쓰는 아버지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옵시며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초연결 기도회를 인도하시나 아버지 하루에 4번씩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아버지 기도회 끝나고 난 후에도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쉼없이 달려오시고 또 오늘도 철야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선포하시는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아버지 철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정말 주일 8번의 예배와 또 바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13번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뛰시고 오늘도 철야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쉼이 쌓인 피로를 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천하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마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나의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8번의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또 바로 아버지 초연결 기도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가하시며 4번씩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아버지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쉬지 못하시고 또 한국교회 연합회 일치를 위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목사님, 주여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사인까지 아버지 이제는 속도전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이제는 속도전입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여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사역 가운데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철야 예배를 인도했을 텐데 피곤치 않도록 굶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쉬실 때 피로함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천사가 아버지 목사님의 몸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마치 엘리야의 몸을 아버지 만져주셨듯이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몸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피로함이 풀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다음 사역을 아버지 인도하는 데 부족한 것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의 말씀, 아버지 권세 있는 말씀, 아버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 아버지 특별한 아버지 사명으로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를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파헤쳐 나갈지, 아버지 코로나 위기를 아버지 뚫고 나가기 위하여 정말 아버지 몸을 인생해가며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지키며 달려가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예배 하루에 몇 번만 참여해도 피곤한데, 그냥 앉고 듣고만 있어도 피곤한데, 주여 우리 목사님 말씀을 다 인도하시고, 또 틈틈이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틈틈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쉬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며 기도했듯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차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달려갈 때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기쁨의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비에 올라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아버지 역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